너무 욕심을 냈는가? 내일은 조금 어둡습니다. 이거. 뭔가 좀. 글쎄? 모르겠다. 왜 틀어놓은 거야?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그 돋보기향 이걸 빼먹었어. 보면서 그러면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고민을. 이게 앉아도 잘 안 보이거든. 오늘 강의는 그 여성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공부한 것들 총합 같은 거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 여성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교회에 안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왜 저 신부님이, 저 목사님이 저런 태도를 취하는지가 막 이렇게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여성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종은 없고 주인들만 남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성서 안에서 어떤 여성 억압적인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에 이미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학적으로도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성 신학이라는 건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여성 운동을 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어떤 페미니스트 운동이 나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주로 참고를 한 엘리자베스 휘슬리 피오렌자라는 미국 신학자가 있는데, 피오렌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 남아서 투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래도 남아서 어떤 투쟁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될 어떤 그 방법론은 뭐냐면, 성서를 재해석해야 된다. 성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성서의 그 구절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우리 시대에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 성경 안에서 적정 측면들을 자꾸 끌어내서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이제 피오렌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피오렌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개혁을 통해서 어떤 그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균형감 있는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분이 쓴 동등자 제자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또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붙이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 바오로 서간, 바오로 서간인데, 그래서 교회 내 여성 억압의 원흉이 이제 바오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로마서나 이런 데 머리에다가 뭐 너를 쓰라는 등, 여자는 뭐 앞에 나서서 뭐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이제 바오로 서간에 나오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역사 추정을 해본 결과 실제로 그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는 7편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가탁서간 아니면 차명서간 이렇게 불러요. 바오로의 이름을
빌려서 쓴 서간이에요. 바오로가 쓴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성차별적인 그 발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차명서간이에요. 차명서간은 바오로 사후에 한참 있다가 쓰여지거든요. 바오로가 보통 이 서신들을 쓴 게 50년경, 60년경 요 당시거든요. 근데 이 차명서간들은 그로부터 한 50년에서 100년 지나서 쓰여진 거니까 교회가 충분히 제도화되고 그 안에서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쓰여진 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 내에서 그런 여성 문제랑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서간문들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서간 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어떤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과 또 바오로 사도의 견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의 성차별적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오렌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그 이후에 쓰여진 서간이 아니라 원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진언,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또 행적들,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 행적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의 국교화되면서 이제 변질돼가는 과정을 밟거든요. 그 후에 나온 문헌들에 대해서 찾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부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남겼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글에서도 나오지만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이 여기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어떤 교회가 안정화를 취하는 과정에서 가부장적인, 예전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오렌자가 쓴 글에서 보면은 그 1983년도에 여자 교회 회의라는 게 있었나 봐요. 미국 시카고에서. 이때 이제 낭송이 되었던 시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시를 잠깐 읽어보면, 복받아라 내 누이야, 복받아라 내가 걷는 길에, 그러니 사뿐사뿐 걸어라 내 누이야. 용기 내어 내 노래를 불러라. 너는 내 길을 가며 할 말이 있지. 별들이 밤길을 비추어 주리니 혹 기운이 빠지더라도 가슴속 노래가 이어지지 못해도 부디 잊지 마라. 우리가 기다리리니 다시 힘을 북돋아 주리니 우리가 우리 누이인 너를 축복하리니. 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부각이 되는 게 일종의 그 자매라고. 우리가 이제 뭐 복음서를 보든지 아니면 교부들의 문헌을 보든지 뭐 어떤 교회 문헌들을 보게 되면 주로 나오는 게 형제라는 단어를 주로 쓰잖아요. 근데 여성 신학에서는 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자매.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에게 적이었던 시대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었죠. 근데 지금은 여성이 여성에게 적이 아니라 동지이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 시에 듬뿍 담겨 있다라는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고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여성 억압이나 여성 차별의 원흉에 해당되는 그 철학자가 있죠.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가 영혼에 지배되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에게 지배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생리학 연구를 통해서, 생리학적인 견해를 통해서 밝히죠, 나름대로. 그래서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실패한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어떤 유전자라고 할까요? 인간을 형성하는 그런
그 형상에 해당되는 그 요소들은 남자들이 그 사정을 통해서 쏟아내는 그 남성 씨앗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만드는 재료를 제공하는 것,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본질적이고 여성은 거기에 부속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남성 중심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 인간, 그러면 이제 인간은 남성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시민이고 그 참된 인간은 오직 남성 가장뿐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나온 곳이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유인을 뜻하는 거고, 이 자유민 중에 실제로 주권을 갖고 있는 것,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성들이었죠. 그래서 남성 가장을 뺀 여성과 아이들과 식민지 백성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제2등급 시민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인간의 2등급 인간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진 않으니까. 잘 안 돼요. 오늘 끝났네. 강의가 잘 안 되네. 어떡하지? 시작했죠? 대충 할게요. 이거 올리지 마.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 너무 창피하잖아. 이거 다 섞어주세요. 깔끔하게 잘라. 되는 거야? 저희가 잘 들을게요. 아, 그러실래요? 네. 아, 그럼 고맙죠. 되게 늦으셨어요. 네. 그 가부장제가 그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 출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사실 뭐 우리가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새로 이렇게 시작된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작이 되긴 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요인은 뭐냐면은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독립된 개인, 어떤 개인이 중요시 되면서 자본주의가 성립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부족이라든가 집단, 마을 이런 데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개별적인 어떤 존재로다가 그 사람을 개별화시켜야만이 이 사람들을 임노동자로 이제 개별적으로 데려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 발전과 어떤 그 개인주의 발전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개인의 고유성이 그 높게 평가되면서 일정하게 그 여성의 어떤 그런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자본주의가 이 가부장주의를 해체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주의를 수정하고 오히려 보완했다라고 이제 히오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임금 문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차별과 바로 연결되는 게 이제 성 역할 분담론, 성 역할이 다르다 이런 건데, 여기서 성 역할이 다르는 건 뭐냐면 남자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거고, 여성은 그러면 어디서 활동해요? 사적인 영역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비록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즉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죠? 집안을 잘 건사한 뒤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다녀와서도 그 주부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자녀 양육 문제라든가 빨래라든가 식사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들을 그 회사나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역할보다 여성에게 더 본질적인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자본주의적 발전과 상관없이 예전과 같은 성 역할 분담론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임금하고 상관이 있는데 보통 그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보다 적잖아요. 요즘은 많이 비슷해졌나요? 요즘은 많이 비슷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성이 그 집안의 살림, 그러니까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성이 집에서 놀거나 아니 병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성이 돈을 벌어야지만 그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은 남성 가장의 노동을 보조하는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 여자가 일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알바인 거예요, 알바. 여성의 일은 아르바이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본질적으로라는 말 되게 중요해요. 이건 이제 그 고대부터 쭉 내려오던 전통적인 생각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일을 하면서 그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남성 가장의 일을 서포트하는 것이다, 보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임금을 그 남성들과 똑같이 임금을 쳐주지 않는 거죠. 낮은 임금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가정이든지 다 돈벌이는 남성 가정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정에서 임금 체계가 결정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성차별은 같이 가는 것이고 실제로 자본가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네? 적은 임금으로 여성 노동력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1세계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제3세계 같은 경우에 가끔 TV에서 이렇게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 제3세계 탐방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엄청나게 일을 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농촌사회였을 때에는 그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감당을 하고 남성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노동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좀 더 기술적인 차원에서 남성들이 일하고 여성들은 몸으로 그냥 부대끼는 노동들, 반일 같은 거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여성의 노동량이 실제로는 남성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과 소녀의 노동 시간이 그 세계 노동 시간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 여성들이 더 노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 세계 수입의 10분의 1만을 여성들이 가져간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의 3분의 2, 그러니까 문맹자들 중에 3분의 2가 또한 여성이다. 그래서 여성은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플러스 집안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여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한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가부장제에서는 여성들이 뭐 가장 싫어하는 게 가부장제일 텐데,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그 남성의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관주되는 것이 가부장제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간이라는 게 이제 강간이라는 게 있어요. 강간은 뭐냐면 내 재산인 여성을 누군가 범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남성의 재산을 손괴한 죄,
아니면 남성의 재산을 훼손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범죄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정조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강조를 해요. 그리고 혼전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남성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적자에게만 상속을 해야만 돼요. 예? 그래서 자기 가문의 재산이 유지되고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혼전 관계를 맺거나 결혼 상태에서 정조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남성이 모르는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인 줄 알았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런 유전자 검사라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엄마만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정확히 이거 당신 아이 맞아요, 아니면 당신 아이 아니에요 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발각되는 경우에 엄벌에 처하거나 아예 그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남성이 집에 없을 때는 여자에게 뭐를 채운다? 정조대라는 걸 채운다. 쇠된 팬티죠. 수팬티. 예?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인 여성과 관계할 수 없도록 차단해버리는, 이게 재산 문제라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죠? 교회 문화를 보면 교회 역시 이제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뭐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가장 전형적인 가부장권이 강화되어 있는 집단이 이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 이따가 수녀님들 얘기를 할 텐데 수녀님들도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수녀원이 있어. 수녀님들도 이제 수도 생활을 해. 근데 수도 생활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종교 공동체에서는, 카톨릭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미사를 가야 돼요. 수녀님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미사를 받고 영성체를 모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요? 사제가. 그래서 수녀원마다 수녀원에 파견되어 온 사제가 있죠. 수도사제이거나 아니면 뭐 교구사제든 누구든 파견이 돼서 오거나 아니면 미사 때 와서 이렇게 미사를만 해주는 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 어떤 성사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녀들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장악력을 갖게 돼요. 수녀원에서. 그리고 보통 그 초기에는 여성 수도회 자체를 허락을 많이 안 해줬어요. 남성 중심의 어떤 수도원 체제가 시작이 됐다. 나중에 여성에게도 확장이 돼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분도회 같은 경우에도 남자 수도원이 있고 여자 수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 수도원은 남자 수도회의 관리하에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 수도회 신부님들이 여자 수도회를 관리하게 돼요. 영적 지도자. 일종의 그 수녀들이 고위 신부 역할들을 남자 수도원에 있는 신부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재산 관리조차도 남성 수도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도원 조직 자체가 남성 중심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교황, 주교, 성직자들이 다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인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교회 안에 가부장제의 형태가 심화된 것은 1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되기 전에 이미 가부장주의가 교회 안으로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는데 이 가부장주의라는 것이 이제 유대교 전통이기도 하고 그리스 전통이기도 하고 로마 전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전통이 가부장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적인 측면으로 발전했던 것이 사실은 예수운동입니다. 근데 예수운동을 후퇴시키면서 가부장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교회 안에서 1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1세기부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목서관들 같은 경우에 그런 티토서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집중을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유입되었고 받아들여짐으로써 이것이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든 뭐든 간에 어떤 집단이 정상적으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되려면 누군가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통제가 먹히는 구조여야 해요. 그래야만 이 조직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의 모델은 가부장제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또 남성이고 또 결혼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한 사회 안에서 어떤 연장자로서 어떤 그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역할을 조금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들이 바로 그 로마의 박해밑에 있었던 교회가 제도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로마와 가급적 갈등적 측면들을 적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지금 당장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과 계속 갈등을 빚고 있으나, 계속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서로 좀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교 집단이 그렇게 위험하지만은 않은 집단일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서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 구조가 로마 제국의 구조와 닮아가는 과정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받아들여지는, 그리고 공인되고 국교화되는 과정까지도 가능해지는 어떤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본래 그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드러난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예수운동의 모습은 어땠냐라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운동이 뭐죠?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했죠? 복음을 선포했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하느님 나라는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에 거지와 창녀들이 먼저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레이 사람들이라든가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안 와요. 이런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절름발이도 오고 창녀도 오고 거지들도 오고 와서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는 8단 진복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는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운동 혹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느님 나라의 주도권, 지배권은 누가 갖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과 창녀들이 갖게 됩니다. 그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가부장제를 폐절하겠다라는 뜻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지배층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사회에서 피지배층, 즉 소외되고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이른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부들조차 가부장제에 일정하게 그 연루되어 있는 교부들조차도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예수운동의 내용들이 그때까지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가 나올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라의 예형이라고 할까요? 하느님 나라를 미리 사는 집단이 있죠. 하느님 나라를 미리 살기로 작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 혹은 교회 또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혈연 관계나 가족 관계를 상별시키는 가운데서 등장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예수님이 그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랑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곧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형제와 어머니,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을. 그래서 예전에 그 예수님이 속했던 집, 한 집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 내지는 예수님이 새롭게 얘기하는 가족 바깥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마리아와 형제들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아버지의 집. 여기서 아버지의 집은 뭘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느님 아버님밖에 없어요. 즉 하느님의 집이에요. 이거는 이제 헬리나 웨인이 쓴 저작들을 읽고 헬리나 웨인 영성 저작들을 쭉 보면은 계속 아버지의 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느님의 집이고 하느님 나라이고 사실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 안에는 원래 혈연 가족들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 집에는 가족이 아닌 혈연적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 관계에는 아버지들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그 얘기를 이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오는 귀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논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가축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분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텐데 어머니도 돌려주고 형제들도 돌려주고 자녀들도 돌려주고 밭도 논도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려야 할 것에는 아버지가 들어있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되는데 돌려받을 것에는 아버지만 빠져있어요. 다른 게 다 그대로 거명되는데 아버지만 거명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집, 새로운 가족관계 안에는 아버지들 혹은 아버지성 가부장이거든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와 아내와 종들을 부리는 남자 가정으로서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주인이 없는 가족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없는 가족. 하느님 나라는 아버지가 없는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있다면 단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 부부관계조차도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부 와 계시잖아요. 근데 하느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부부라면 다른 방식으로 결합돼야 된다. 다른 방식이란 뭐냐면 예전 같았다면 남성이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권력을 갖고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취업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결정권은 아버지인 남성이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죠? 내 분신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 분신이라는 게 엄마의 분신이 아니라 내 분신이야. 아빠의 분신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근데 그러한 관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만 평등한 부부. 그러니까
제자단이 평등한 것처럼, 평등해야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평등하고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고 동반하는 관계로서의 부부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러한 부부관계는 사실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관계인 거죠.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고 지원하고 동반해주는 관계는 부부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대로 관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새로운 가족에서는 어떠한 권력도 어떤 지배도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부장제가 폐절된, 철폐된 그러한 의미의 새로운 가족에서는 뭐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린이와 여성과 종이 제1 패러다임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뒤따라오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거를 그 생리학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생리학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괴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남자인 듯 남자 아닌 여자 같은 남자 뭐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 말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권력이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태도를 거부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복음에서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강론 시간에 신부님 어떻게 그래 해석해 보세요. 어린이처럼 천진무구하고 순박하고 순수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피어렌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어떠한 권력도 가족 안에서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보다도 사실은 훨씬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어린이와 같지 않고서는, 이건 종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여자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원피스를 입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신부님도 원피스 그 수단, 그 원피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장, 남자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든지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어서 수단을 그런 식으로 만드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사실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권력과 지배를 행사하는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해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하늘나라에 어린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러한 얘기들은 복음서에 너무너무 넘쳐나게 많아요. 이를테면 나는 성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된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현상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들어야 했던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부장제가 자기의 이야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덕지가 거의 없어요. 하물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가장 극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어떤 여성과 물을 좀 길어다오, 물을 한 잔 다오, 그러면서 그 여성과 막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 남성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언가를 청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한테 청한 것이 문제고, 그 여자랑 아주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또 나눠요. 여자랑은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나눌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여성은 거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거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존재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격이 없게 사람들을 대하시는가를 선임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그 여성이 사마리아 여성일 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럿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나중에 창녀가 하늘나라에 먼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극적인 장면은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남자들만 드글드글한 공간에 여성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 여기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성을 두둔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오늘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언어 자체를 쓰지 마라.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어떤 가부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가부장적 언어 사용을 금지하시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를 두고도 스승이라 부르지 마라. 혹은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부르지 마라. 여러분들 선생 가운데 여선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교사, 여학생도 없었어요. 여교사는 물론이고 여학생도 없었어요. 왜냐면 코란이라든가 아니 그건 무슬림이고 모세오경이죠. 그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것, 율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도 여성에게는 율법을 공부하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도 여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감히 여자가 무슨 하느님과 대화를 나눠? 남자가 대신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사목서관에 그런 얘기 있죠. 궁금한 게 있거든 남편에게 물어보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목서관에 여성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왜? 남편만이 공부를 하고 아는 게 많아. 기도도 남자만 해요. 네? 여자들은 기도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시작되고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월경을 하면 성전을 못 가요. 네? 성전을 못 가요. 그리고 여자가 출산을 해도 성전을 못 가. 거기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못 가? 여성이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며칠 동안 성전을 못 가요? 66일.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남자아이를 낳았어. 그럼 성전에 며칠 못 가요? 33일이에요. 딱 2배. 애를 낳는 것도 불결한데, 애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은 여자아이를 낳는 건 더 불결해요. 그래서 66일 동안 실제로 교회에도 출입을 삼가하라는 얘기들이 이후 교회 문헌에도 나와요. 월경 중에는 미사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남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수사님들이에요. 수도사. 수녀라는 말은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옛날엔 수녀가 없었어요. 수도사가 있는 거였어요. 남자들이 하느님을 관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모든 일 다 남성의 영역이에요. 공적인 영역이에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라 부르지도 말고 스승이라 부르지도 말고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런 소리를 듣지도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들을 막 야단치죠. 불행하다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불행하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 남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도하겠다는데 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당에 가겠다는 성금도 못 가게 하는 거야. 피가 더럽기 때문에. 월경 때 나오는 피는 더러운 피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운동에서 얘기했던 여성에 대한 관점이고 가부장제가 해결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승한 바오로 사도. 바오로 사도가 회심을 한 게 몇 년인지 아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만에 회심하죠?
몇 년 만에 회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오로 사도가 태어난 게 한 5, 6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 6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30년경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30년경, AD 30년경. 바오로 사도가 회심한 게 AD 33년이에요. 3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서 바로예요. 네, 바로. 그리고 50년경부터 막 서간문 편지 쓰고 그래요. 선교 다니시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시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20년 사이에 활동하신 분이 바오로 사도예요. 바오로 사도가 활동할 때는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보고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하게 많았어요.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헛소리하면 예수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바오로 사도는 복음을 빙자해서 헛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직 생생하게 구절을 통해서 막 전달되고 사람들 입을 통해서 돌고 있던 때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대. 그때 바오로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으로 한 집안이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여러분 성당 가셔서 교우들 만나면 우리 한 가족이야. 물론 이제 그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부님이 하시긴 하지 그런 말을. 그러나 교우들을 전부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신앙으로 한 집안이 된 사람들. 근데 지금보다도 집안이라는 개념이 그 당시는 더 중요해요.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렇지 않겠어요? 가문, 집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별적 자아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안 다뤄졌던 시대잖아요. 집단주의적 성향이 이제 강했던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는 한 집안이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한 통속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집안에 가문 이름이 하느님 가문이야. 예?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어디 입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느님 족보에, 가문 족보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입양된 사람, 우리는 하느님께 입양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바로 사도가 해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우리 입양됐는데 친자는 누구야? 친자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린 양자라는, 하느님의 양자야. 양자로 그 집안에 들어갔어. 그럼 예수님, 하느님의 친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의 친자, 혈육원 예수님이고 우리는 이 집안에 양자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은 호적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인 거야. 그러면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최강석 씨라고 아주 돌아가셨던 시인이 있어요. 평론가죠. 최강석 씨. 그분이 이제 그런 쓰는 시에 보면은 마음 좋은 예수 아범이라고 불러요. 예수의 아범, 하느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간 존재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이고 자매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한형제, 박형제, 근데 한자녀, 박자녀 이렇게는 안 부르더라고요. 한형제라는 걸 쓰는데, 성당에서는 주로 이제 언니라, 형이라는 형이라 그러나 언니라 그러나. 뭐라고 불러요? 형님이라 그러죠. 자매들끼리도 형님이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서로. 형님, 아무튼간에 가족처럼 부르는 풍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과도 사실은 초수가 멀지 않은 뭐 2종 4총단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쓰다면. 그리고 로마서에 오면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도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초수가 같다는 거예요. 예? 초수가 같대? 그리고 바울한다고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공동 상속자라.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를 바울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구처럼 지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아버지처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아버지라는 말은 안 써요. 근데 보통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아닌가? 뭘 어떻게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한테? 형님이에요? 친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존재인가? 뭐? 그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편하기가 애매하니까 형님이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불편하니까 주님이라고 형한테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참 이상해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나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엄청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교회 생활할 때. 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왜 이렇게 쓰지?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소리 듣지 말라는데 왜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네?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신부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가 하지 말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Father. Father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를 참 어떻게 불러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을 묶어주는 힘,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가족을 묶어주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나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정원 선생님을 자매님 아니면 자매, 이정아 자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돼요? 내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면서부터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를 묶어주는 힘은 입교를 통해서예요. 우리의 관계. 서품은 그 다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는 조건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 가운데는 종도 주인도, 그러니까 자유인도 종도, 여자도 남자도 없다. 결혼한 사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분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친서죠. 그런데 바오로 이후에 그야말로 교회 문헌에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가부장적 복종 형태가 나타나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많이 다뤘죠. 화목서관을 중심으로 했었죠. 그래서 특히 가정규범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에게 궁금한 게 있거나 남편에게 물어보려 이라는 식의 것들. 그리고 남자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발언을 해서 한다. 발언했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득이 성당에 가거든 뭐 이렇게 뒤집어서 쓰고 있어서 안 보이게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자가 존재감을 드러내면 성당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다른 남성 신자들을 유혹하거나 나아가서는 남성의 사제를 혼란스럽게 만들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쁜 여자들은 성당 가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윤리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 가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이라든가 아가페적인 사랑 혹은 공감과 연대 이러한 어떤 요청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요청들이 그리스도교인의 실존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도덕적 요청.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권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착하게 살자.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와 같은 유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명령이에요, 거의. 이거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부자들에 의해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한 형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규정하는 언어들인데 이런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언어들이 그냥 단순한 도덕적 요청 정도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그 종에 대한 얘기. 이게 뭐냐면은 그 가부장제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여성과 똑같은 위치는 어린이, 그 다음에 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어린이에 대한 차별, 종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성과 어린이를 얘기했는데 종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오로 사도가 이제 쓴 편지 중에서 필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필레몬서는 바오로 사도의 편지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교회 공동체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디모데전서, 뭐 고린토 이건 그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필레몬서는 필레몬이라는 그 골로새 교회의 그 회장이었던 지도자였던 그 필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게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필레몬의 종인데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서 누굴 찾아왔냐면 바오로 사도를 찾아왔어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그 어디야 에페소인가? 거기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 바오로 사도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바오로 사도가 이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필레몬 손에다가 편지를 손에 쥐어서 보냈어요. 그 편지가 필레몬서예요. 짧아요. 근데 그 필레몬서를 보면은 이게 이 사람 바오로의 편지나 뭐 서간문 중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건 그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글을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노예를 내 심장과 같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 심장. 심장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제 그 오네시모스를 너한테 보내는데 이제는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이고 사랑하는 형제이다. 사실은. 그래서 전에는 오네시모스가 너에게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가 되어서 너에게 간다. 그러니 바오로 나를 당신이 동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나처럼 받아들여라. 네?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른 말에 동지라는 표현도 되게 좀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바오로 사도가 그 당시에 선교 활동할 때는 거의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거의 그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그러면서 뭐 몇 차례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한테 지시도 받고 매도 여러 차례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해 속에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일하는 그 동료 선교사들이나 이분들은 교회 일꾼들을 거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런 동지라는 표현도 훌륭한데 이제는 종으로 당신에게 가는 게 아니라 형제로 가는 거다. 기뻐해달라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그 바오로 시대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합류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고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이 낯선 불신객을 정도 형제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10분.